할렐루야. 울음소리가 굉장히 커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보시면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물론 고기는 깊은 데만 살지 않고 얕은 데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뭔가? 무조건 깊은 데로 던지라는 것만 아닙니다. 말씀의 비밀은 겉에 있지 않냐고 깊은 곳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깊은 신앙인인가? 아니면은 겉핥기식 신앙으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큰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물가에 앉아서 발목만 담궈놓고 토닥토닥하고 나 수영하고 왔다라고 대답하는 꼴이 됩니다. 신앙에서도 얕은 물가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비밀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비밀은 뭡니까?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은 겉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있고 내 믿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하나 일이 있습니다. 먼저 죄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구원으로 여러분 연결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이외의 것들은 우리는 하나의 액세서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은 우리 신앙이 액세서리고 우리 삶이 주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을 앞세워서 그걸 앞세웠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액세서리처럼 뒤에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딱 일러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절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아니라 그의 의가 아니라 내 생활이 먼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나가보라라고 누누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하루 일과 중에서도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잘 정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래 더해 주시리라 하는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 들어갑니다. 구원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뭐냐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듯이 인간 세계에서도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 뭐냐? 나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볼 우리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 세계에서 나의 존재감은 과연 있는가? 여러분의 존재감이 과연 있는가? 존재감 없이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냐면 투명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투명 인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있으되 보이질 않습니다. 투명 인간은. 나의 존재감이 과연 있는가?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투명 인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분명히 공동체 내에서 같이
동거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분명히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관심이 없고 보여도 관심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있으나 없으나 동일한 존재가 되어버리더라고. 있으나 없으나.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회 출석했는데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예배를 자주 빠지고 빠졌는데도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은 한 번만 눈에 띄면 금방 알아가지고 서로가 막 연락하고 하는데, 어느 분은 자주 빠져도 어느 때는 전혀 관심이 안 가져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 올라오면은 쭉 이렇게 자꾸 둘러보는 이유가 뭐냐? 초반전에는 그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의 고정된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줄 둘러보고,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예배 드리면서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어디에 계신가? 그래서 어느 때는 엉뚱한 데 계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오셨는데 내가 잘못하면 안 나온 줄 알아주구나. 그러나 사람들로부터는 내가 존재감이 좀 떨어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굉장히 큰 존재감으로 위대하게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큰 존재감이 없는데 왜 예수님에는 큰 존재감이 그렇게 드러나는가 했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데 예수님 우리 한 심령들을 눈동자, 눈도 깜빡이지 않냐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믿어지세요?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영혼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볼 때는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우리가 물건도 그렇잖아요. 누가 쓰다가 그냥 쓰려면 써 말라면 말고 혹시 나한테 준 물건, 여러분 그거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도 대충 쓰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든 남한테 또 줘서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귀한 돈 주고 큰 돈 주고 산 물건 같으면은 누가 만질까 봐서, 누가 만질까 봐, 누가 가져갈까 봐 아주 깊숙한 곳에, 은밀한 곳에 감춰둘 수도 있습니다. 진열해 놨을지라도 혹시라도 손주들이 와서 손댈까 봐 아주 그냥 치워리기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내가 조금 섭섭함을 당했을지라도, 좀 사람부터 무시함을 당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고 계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새내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 세상 그 무엇과도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더 바꿀 수가 없던 존재. 그래서 시편에서 그랬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끔찍하게 아끼고 계심에 감사하는 우리 새내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가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남의 일처럼 여긴 바로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 사람도 있었지만, 강도 만난 사람 곁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보살펴준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현아차는 사람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다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도 혀차면서 지나갈 거예요. 어째서 저렇게 됐을까? 안 된대라고.
강도 만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보살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강도를 만난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겠느냐고. 지나가면서 혀를 차면서 그냥 비웃고 가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을 원치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나서 쓰러졌는데 레위 사람 제사장을 만났더라면 아마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만약 강도를 만났다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민사에서 의외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비즈니스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들, 비즈니스 잘 마치고 집으로 와서 집 문턱에서 차에서 내리면서 강도 만나가지고 다 털린 사람들. 강도 만났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를 도와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도움은커녕 쓰러진 나를 어쩌면 이 시대는 발로 눌러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강도를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도와준 일이 있었는가요? 아니면 나도 레위 사람처럼 제사장처럼 난 몰라라 하고서 슬며시 그 자리를 피해보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쓰러져서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강도를 만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혹시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그 사람을 내가 영원토록 기억하고 있는지요? 쓰러진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쓰러져서 많은 생각을 해봤겠어요. 여기서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정말 길가에 가다가 정말 권총에 들이대서 있는 돈 다 뺏기고 뭐 그냥 쓰러진 게 아닙니다. 요것만이 강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몽땅 털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에다 촉상 아마 주저앉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주저앉았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느냐고요. 별별 생각 다 하실 것입니다. 아마 사람을 찾을 때도 내가 도와준 사람들, 나에게 신세진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별별 사람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혹시 내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 나에게 신세졌던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줄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보지만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준 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꿈에도 꾸어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을 쓰러졌을 때 와서 도와줘서 일으켜 세워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때 보면은 내가 손가락으로 계산했던 사람들을 헤아렸던 사람이 전혀 아닌 걸 보면은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고 내가 할 때는 내가 계획했던 사람들부터 도움을 받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서서 나를 도와줄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서 나를 도와주고 있을 때 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늘 감사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챙겨준다는 이 사실. 그러나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줄 때도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는 누굴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나에게도 누군가는 꼭 필요한 존재가 있더라고요. 강도 맞은 사람에게 자신을 돌봐줄 사람은 레위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사마라 사람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처럼
보고도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 어쩌면 나도 레위 사람이요 제사장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았으면 하면서도 나는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주는 데는 인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도와줄 존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내가 남들에게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기는 우리는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자로 절대 필요한 분이지만은,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나도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보시기에도 있으나 없으나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나는 예수님 보시기에 있어도 없어도 별로 예수님 관심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무관심할 때가 더러는 있더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무관심할 때가 언젠가 있더니 침묵하고 있을 때더라고요.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했더니 나를 훈련시킬 때더라고요.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여러분의 연단 과정과 여러분의 훈련 과정을 통과할 때는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가 봐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물가에 내놓은 그 아이들 노는 것을 부모는 멀리서 있으면서도 한시도 한눈 팔고 있지 않고 아이들을 주시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계심에 항상 감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는 그냥 물건만 빼고 그냥 놔두지 죽지 않을 만큼 두드려 패가지고 길가에 버리고 갔습니다. 길가에 버리고 왔어요. 길가에 버려진 인생이 누구냐? 강도 맞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버림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부터 버림받고 물질로 버림받고 환경으로도 버림받고,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일어설 수가 있고 누구를 만나서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간히 버림받을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을 것인가? 이웃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 사람도 제사장도 그를 보고 그냥 슬며시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그 강도 맞은 사람은 치료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거룩성과 사랑을 나타내는 내세우는 바로 이 레위 사람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다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슬기운에 피해서 가시겠어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겠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본문에 보니까 여행자라고 했습니다.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서 그를 상처를 싸매고 응급조치해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행 중이라 그 다음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돌봐 주되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더 주겠노라라고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야박한 시대,
아무리 각박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남아있음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레위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제사장을 만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람 만났으면 여러분 참 좋겠죠? 그럼 반대로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레위 사람처럼 제사장처럼 모른 척 피해서 지나가시겠어요? 사마리아 사람 좀 도와주시겠어요?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는 당연지사로 여깁니다. 내가 도움받는 것은. 그러나 남을 도와주는 것은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강도를 만났다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흔히들 아주 후원장담들 하십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주 많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아주 장담하더라고요. 정말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여러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은 없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걱정 없어 할지라도 막상 내가 주저앉았을 때 과연 내게 몇 사람이 나올 것인가? 호언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게 역사하심을 믿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웃들을 늘 도움을 주는 내 존재였더라면 내가 어려운 상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줄 이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도움만 받았지 이웃들에게 불필요한 존재라면 좀 어떨까? 늘 도움을 받고서도 이웃들에게 어려울 때는 늘 눈 감아 버렸을 때 어땠을까? 이웃이 급할 땐 나는 외면하고 내가 급할 때는 이웃도 나를 외면하게 돼 있습니다. 이웃이 나를 외면할 때 우리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 인덕도 없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덕은 내가 스스로가 쌓아 나가는 거더라고요. 고립돼서 우리 가정만 있으면 돼라고가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은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즈니스 잘 되고 우리 가정 튼튼하니까 이웃 상관없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불필요하게 보이는 이웃일지라도 때로는 그 이웃이 굉장히 나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저 이웃은 내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막상 어려움이 될 때는 나를 외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이웃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대로 이웃을 왼수 같을지라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이웃이 내게 도움해주고 내게 큰 일을 또 도와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언제든지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도 만난 얘기를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자 싶은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다 털리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털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저 집은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행복할 거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영혼이 이미 강도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을 강도당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예배자로 오늘 참석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혼을 강도당했다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뭐 털릴 게 뭐가 있겠느냐고 여러분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뭘 털릴 게 있느냐고요? 우리 주변에 영혼을 강도 당한 사람들을 예의주시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돈에게 그들은 영혼이 뺏겨버렸습니다. 돈에게 영혼이 뺏긴 거예요. 그들의 목적, 그들의 모든 것은 과정은 돈밖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돈에게 영혼을 뺏긴 사람들, 자신의 생활에 정신이 쏙 뺏긴 사람들, 나는 아니겠죠? 나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영혼을 강도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서 강도 만날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노리고 있다가 공격하는가? 잠들었을 때, 교만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강도 만나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는가?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도 털려버리기 쉽습니다. 영혼이 털려서 육신으로는 여러분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혼이 털려버리면 여러분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꼭 그런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저앉을 때 꼭 찾아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주님께 고백했을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지만은 끝까지 버텼을 때는 주님도 침묵하고 계시더라고. 끝까지 침묵하고 계시면서 나를 찾을 때까지 주님도 계속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표적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강도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이 털리고 나니까 육적으로 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영혼이 여러 번 침체되면 육신적으로 하는 일도 점점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입니까? 육신적인 것도 바닥나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충만했을 때 여러분 범사가 뭐가 돼요? 감사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했을 때 없어진 거, 비워진 거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강도만 당하면은 괜찮은데 강도 당하고 나서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고 그때 천비여 의지 없어서 하고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로 무장해서 누군가를 구해주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필요한 인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웃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필요가 됐을 때, 필요한 사람이 됐을 때 이웃도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사람이 되어줍니다. 이웃들이 혹시라도 잠들어서 마귀의 밥이 되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몽땅 강도맞고 쓰러졌을 때 그 이웃들을
우리는 일으켜 세워야지 이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워질 때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서 영적 충만으로 이 시대에서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